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일 주일이 되었습니다. 지난 여름 정말 더웠죠. 비도 많이 왔습니다. 아직 여름이 다 끝나지 않은 것처럼 덥습니다만은 그래도 날짜는 9월 1일을 알려줌으로써 새로운 계절이 왔다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오늘 첫 주일 예배를 잘 드림으로 새로운 계절을 기쁨과 감사로 출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말씀 산책이 레위기 25장에 도달하였습니다. 오늘은 2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아멘. 아돌프 멘첼이라고 하는 19세기 독일의 사실주의 화가가 있습니다. 그의 대표작 가운데 아변 공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쇳물이 튀고 뜨거운 열기가 확확 뿜어져 나오는 그 자리에서 노동자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작업에 몰두하고 있는 그림이죠. 여러분,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 그 당시 공장의 노동자들이 얼마나 어려운 환경에서 고통받았는가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산업 현장의 어려움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1760년대로부터 영국에서는 소위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났습니다. 문자 그대로 수천 년 동안 내려왔던 농경 중심의 방식이 바뀌는 문자 그대로 혁명 같은 변화가 오게 된 것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소규모로 농사도 짓고 또 양털도 만들어서 조금씩 모직물을 생산해내는 수공업에 의지해서 살던 시대였는데 이제는 대량으로 생산하는 사회가 도래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자본이 모이게 되고 또 기술이 발전하면서 그 기술은 기계를 만들게 했고 그래서 기계가 돌아가는 거대한 공장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장에서는 많은 양털을 필요로 하게 됐고 또 많은 목장이 필요했죠. 그래서 소규모 목장들을 거대 자본이 다 사들이게 되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대량 생산에 의해서 저렴한 물건이 쏟아지니 수공업에 의해서 물건을 생산하던 그런 사람들은 살아갈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농토도 넘기고 또 목장도 넘기고 이제 그 대규모 공장에 가서 취직을 해야 되는 노동자로 전락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갑자기 도시로 몰려들다 보니까 이 도시는 사람들을 수용할 준비가 아직 제대로 되지 않았는데 집도 부족하게 되고 여러 가지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어린 아이들까지 또 연약한 여성들까지 그 공장에 가서 하루에 15시간, 16시간 굉장히 시달리면서 고통받으며 일하지 않으면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공장의 그 노동자들이 기계의 부속품같이 전락하게 되는 그러면서 그 사회의 빈부격차가 극심해지는 상황이 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과학의 발전이 가져온 그러면서 자본의 집중이 가져온 사회적 어려움이라고 할 수 있고 각 나라는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완벽하게 풀지 못하는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사회에는 이러다 보니까 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고 또 많이 배운 사람도 있고 배우지 못한 사람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들을 이제 표출하게 된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25장에 아주 독특한 말씀,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것은 뭐냐 하면은 안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년 동안 농사를 지었으면 7번째 해에는 그 땅을 놀리라는 것입니다. 땅에도 휴식을 줘라. 땅으로 하여금 안식하게 해라. 이게 안식년이죠. 또 안식년이 7번 지난 다음에 해는 50년째 되는 해는 희년이라고 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모든 관계가 다시 50년 전으로 회복되는 그런 제도를 실시하도록 말씀하셨어요. 자, 그럼 여러분이 안식년이나 희년이나 이런 제도의 밑에 깔린 것은 안식을 주라고 하는 것인데
욕심이 많은 사람들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6해 농사를 짓고 7해째 땅을 쉬게 하는 건 이건 아까운 거다. 7해째 해에도 농사를 지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조금 더 많이 소유하고 누리고자 하는 인간 안에 있는 욕망을 내려놓고 그리고 땅에게 쉼을 주는 겁니다. 근데 그 땅에게만 쉼을 주는 게 아니라 결국 보면 자기 자신도 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안식년과 이 희년 제도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회의 건강함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주신 아주 독특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회의 병이 깊어지고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사람, 이런 사람 사이에 갈등이 깊어져서 모두가 살기 힘든 그런 사회가 되는데 그거를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결국은 내 욕심은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 사랑의 정신만이 이 사회를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제도화하신 것이 안식년과 희년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근거가 뭡니까? 25장 맨 마지막 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그 누구든 다 내 종이다. 내가 너희들을 종처럼 부리면서 학대하면 좋겠느냐? 나는 자비로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안식을 준다. 그런데 내 종인 너희들끼리 소위 종들의 싸움을 싸워서 어떤 종이 다른 종을 학대하듯이 그렇게 해선 되겠느냐. 너희는 부자든 지식인이든 누구든 다 내 종이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도 다 내 종이다. 나는 자비로운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들이 안식하면서 모두가 다 행복하기를 원한다. 그러니 너희 사회에서는 안식년과 희년을 지켜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가지기를 원합니다. 결국 남을 쉬게 하는 건 내가 쉬는 것이고 땅을 쉬게 하는 건 모두가 공존하는 것입니다. 현재 지구촌에서 자연을 쉬게 하지 않은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 무서운 자연재해, 기후이변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 마음의 모든 나 중심적인 이기적인 욕망을 내려놓고 피차가 안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삶을 누리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안식년과 희년의 제도를 말씀하심으로써 나도 쉬고 남도 쉬고 나도 행복하고 남도 행복하게 되는 하나님 방식의 사랑의 원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저희로 하여금 욕망의 틀 안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피차가 모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방식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안에 참 안식을 허락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